날씨가 여전히 덥고 무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성도의 교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십시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십시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나팔꽃이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듯이 어떤 이들은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성공을 하려고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가 그렇게 좋아서 자녀를 붙들고 살고 어떤 이들은 건강이나 명예를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쉼없이 달려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도 늘 부족하지요.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랑을 받고자 하지만 사랑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성공과 돈, 사랑과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이 채워지던가요? 결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갈망이 내 안에서 발견된다고 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갈증이 더 많은 돈이나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더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충만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하죠.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공허함을 돈과 성공과 쾌락과 명예로 채우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지요. 마시는 순간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욱더 심각한 갈증을 유발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할 마음의 중심을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권면하죠.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산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삶과 믿음을 잇대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믿음의 굳건히 세워져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뿌리를 삶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려야 할까요? 왜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참된 생명과 만족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리의 뿌리가 반드시 그리스도께 내려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 이유,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참된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양분을 얻듯이 사람도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줄 어떤 그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뿌리를 내리고 성공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나 건강,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이 안정을 주고 만족을 주면 좋은데 문제는 그 뿌리를 내리는 대상이 흔들릴 수 있는 대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람들의 칭찬은 언젠가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비난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우리의 삶도 함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러한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인간 중심 사상이 문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더 특별한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더 많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올바른 성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도 좋지만 더 성공해야지만이 행복하지 않겠냐. 예수님도 좋지만 더 많이 가져야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 예수님도 좋지만
더 인정받아야지만이, 더 성공해야지만이 가치 있는 사람이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죠. 간혹 우리도 그 말을 믿고 혼동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져도 만족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갈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 고백록에 처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결코 쉴 수 없습니다라고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 말씀이 골로새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져라, 더 노력해라, 더 성공해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이미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더 많은 부와 성공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고 사랑받았으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려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목자와 성도를 양으로 그렇게 관계 지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아 버린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이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동물이죠. 방향 감각도 부족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목자의 보호, 목자의 능력이 양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모든 충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리스도께 단단히 뿌리 내려져야 하는 그 이유, 그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하고는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믿음이 좋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탄식했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를 향한 내 마음, 내 마음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낭망하고 곤고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독백을 하듯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묻듯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공고케 했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죄와 육체의 무할례, 그리고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중요한 단어를 말하는데 1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구약시대 때 할례는 사람들이 칼로 할례를 진행했죠.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육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이 벗겨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의 일부를 자르신 것이 아니라 죄를 잘라내셨습니다. 무엇을 잘라내셨다고요? 죄를 잘라내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베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끊어내셨습니다. 무엇을 끊어내셨습니까?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끊어내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할례를 통하여서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새롭게 만드셨다, 새롭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옛 사람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내려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습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 우리의 삶과 믿음이 그리스도께 반드시 뿌리 내려져야 되는 그 이유, 예수님만이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 증서는 빚문서를 의미합니다. 빚문서.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문서가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의 자유를 억제하죠. 우리에게도 빚문서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감추고 싶은 죄,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 후회와 죄책감, 그것이 우리의 빚문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검사역을 자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명호의 빚문서, 부재, 믿음의 보고서, 거짓말 몇 회, 도둑질 몇 회, 미움과 증오 몇 회, 영적, 육적인 간음 몇 회, 직무유기 몇 회, 고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없음, 결론 죄인. 이렇게 우리를 거슬려 하나님 앞에 증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빈 문서를 예수님의 피로 지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러 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오늘 1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께서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공격력을 상실하고 패했고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죠. 당시 로마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왕들을 뒤에 줄지어 세워놓고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행렬을 가졌지요. 바울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패배입니까? 아니죠.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단은 자신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권세는 무너졌고 죽음은 패했으며 부활은 그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빈문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사단은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시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께 임했던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겨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빈문서를 지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하늘의 악한 영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 뿌리 내리는 그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아멘.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 내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이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충만이 있고 또 하늘의 악한 권세를 이기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께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